1893년 그러니까 1800년대 끝자락이죠.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선다싱은 인도의 경건한 힌두교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시크교를 믿기도 했던 이 가정의 이 막내 아들은 선다싱은 부모님의 철저한 힌두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 속에서 성경을 만나면서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청년의 때에 많은 질병과 또한 심리적인 억압, 압박 때문에 그는 진리를 찾아 방황하게 되고, 진리를 찾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서 진리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그는 성경 한 권을 사서 갈기갈기 찢고, 이 성경을 다 찢고 나서 나는 이제 죽으리라, 자살하리라 생각하고 성경 한 권을 사서 갈기갈기 찍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죽기 위해서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20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36세가 될 때까지 히말라야 산맥을 10번 넘어가며 다니며 선교하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10번째 선교하고 나간 이후에 그는 실종된 채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유명한 예수 믿는 자, 그 회심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선다싱의 회심의 이 사건의 뿌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9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의 회심의 사건의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울이라는 9장에 등장하는 인물 사울은 예수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그러한 신념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사도행전 전반부 이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만큼 박해가 엄청났는데 이 박해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편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났죠.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도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예수 신앙을 부인하면 풀어주겠지만 예수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다 죽어 마땅하도다라는 그 생각에 신념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구약에 나타나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사제 850명은 다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맞죠? 그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처럼 그의 생각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우상 종교다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사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9장 1절로 넘어와도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분 이거 사울이 청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적어준 게 아니라 사울이 청한 거예요. 공문 한 장만 적어주면, 공적으로 나를 인정해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수리아 땅까지 찾아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것이 지금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의 존재가 오늘 15절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9장 1절에 시작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다 축 잡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땅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오늘 본문 15절에 가면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택하심의 여정을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울을 택하셨는지, 그 택하심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9장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여정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만나 예수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만나 예수의 길이 사울에게 시작됩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열어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2절 후반절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도가 어떤 도입니까? 예수의 길이에요. 도라는 말은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지금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사실은 추방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갔던 빌립도 선교하러 가기 이전에 그는 예루살렘에 뭐 한 겁니까?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추방당했던 그들이, 아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믿고 있는 상태라면 사울에게 잡혀서 투옥되어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메섹까지 흩어지면서도 무엇을 벗어나지 않아요? 주의 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 박해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의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누가 얼굴을 붉히 한 채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디를 가다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수리의 안디옥까지 가 있는 그 상황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길을 걷고 있던 사울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지도를 하나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저 다메섹은 수리아 지역 시리아 땅입니다. 약속의 땅 밖입니다.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저 약속의 땅 밖 수리아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잡아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4절 보십시오. 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게 됩니다. 빛이 그를 둘러싸고 비출 때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엎드려져요.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자기의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비춰지고 그 사울이, 자기 길을 가던 사울이 뭐합니까? 땅에 엎드려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부르심 앞에 서는 여정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가 가던 길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어요. 그 말은 내가 가던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고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던 그들, 그 예수의 길을 가던 그들을 잡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가던 지금 사울이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무릎을 꿇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첫 번째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나름대로 신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그죠?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위로를 좀 받고 내 가는 길을 더 잘 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이 길 더 열심히 잘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던 그 길, 그 신념의 찬 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이 비칠 때 따라합시다. 내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속에 차 있는 그 신념이 예수의 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죠. 정말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쓴 실패와 좌절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길을 주장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길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 안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무엇을 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내 길을 가기 위한 열심이에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던 거죠. 3절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궁극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빛이 비출 때 여러분이 가던 그 길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왔던 이 길은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의 길이었고 예수를 반역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울을 이제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수의 길에서 만나 예수의 길이 사울에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을 거치는데요, 사흘의 어둠을 통과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했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는 집에 들어온 상태에서는 눈을 뜨게 되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은 지금 눈이 감겨 있는 게 아니라 뭐였다면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떠 있어요. 눈을 떠 있는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본다 하니까 너희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못 본다 하면 은혜를 받을 건데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흘 동안 이 어둠을 통과하면서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흘의 시간을 통과하자마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전파했어요. 사실은 이 사흘이 지나자마자 눈을 뜨게 되고, 사흘이 지나자마자 먹고 강건하여지자마자 사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측을 해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되거나 인도의 썬다싱처럼 회심의 강력한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신앙만이 온전한 회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나 썬다싱처럼 이전과 이후가 명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 아시죠? 디모데는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는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하는 집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맞는 집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그지른 집에서 산 사람은 별로 회심의 경험도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던 길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못 보게 하세요. 여러분 못 보게 하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전까지 봤던 건 잘못 본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고요. 사울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은 기도 중이다라고 말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이 얼마 전에 들었던 한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누구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구약에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성전은 신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전, 신은 뭡니까?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곳은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곳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만큼 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던 거죠. 너희들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성전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율법을 받고도,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과정 없이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이 생각이 강력했는가 하면 바로 이런 기준에서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사울의 뭐를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보는 시선을 바꾸고요. 기도 못 듣게 하죠. 세상 소리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가 들리게 해요? 진리가 들리게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전까지는 헛된 말을 하다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게 해요? 진리를 말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의 변화라 그래요. 이 세계관의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한 번에 일어나고 있지만 또한 사울도 이전에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다시 세계관이 또 바뀌어갈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의 목회관을 바꿔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교회가 이래야 되라는 강력한 신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동안, 목회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때로는 사흘 동안 눈을 감게 하시고, 내 교회를 더 크게 봐라, 더 넓은 눈으로 봐라, 더 깊은 눈으로 봐라 라고 끊임없이 제 생각과 제가 보는 시선을 주님은 바꿔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엄마들이에요. 엄마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말만 잘 들었어도, 내 말을 안 들어서 너는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얼마나 명확한가 하면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걷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 뜻보다 여러분의 말이 더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고 너는 내 말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서 좌절도 해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길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때로는 좌절하는 모습으로, 실패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면서 기어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다는 거죠? 택한 나의 그릇으로 주님은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믿음은 내 옛사람이 보는 신념에서 새사람이 보는 신념과 믿음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믿음 좋다라는 게 내 뜻대로 될 거야, 내가 믿음대로 될 거야 라는 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믿음은 다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철저하게 성취되고, 내 자녀에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다 이해 못해서 지금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저 여정을 통해서 기어이 예수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될 세계관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간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 어떤 한 사건을 치른 다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사실은 잘 보지 못한 채, 듣지도 못한 채, 말도 잘 못한 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 80이 될 때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죠. 사울을 도망 다녔던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10년 넘게 도망을 다닙니다. 왕되기 직전에나 기름 붓지, 괜히 일찍 기름 부어서 10년이나 사울에게 죽임의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이랬던 구약의 인물처럼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고 그를 부르시기 시작하죠.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보면 내 이름을,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여기서 대상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이방인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울은 사실 이 말을 들었다면, 사울이 세계관이 바뀌기 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누구에게 관심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나라, 모세에게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셔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구약의 중간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저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 들이고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들의 세계관이 사실은 사울을 부르면서 사울의 가장 앞에 나오는 이유가 누구를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에게 첫 번째 바로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의 모습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 여러분, 그릇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바울 서신을 쓸 때 그릇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어떤 그릇 사십니까? 결혼할 때는 어떤 그릇이, 그죠? 쫙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까? 예쁜 그릇. 결혼할 때는 화려하고 예뻐야 돼요. 그런데 한 20년쯤 살다가 그릇 살 때도 예쁘고 화려한 거 삽니까? 실용적인 거 삽니까? 실용적인 거. 여러분, 그릇이 예쁘면요, 음식이 죽어 보여요. 맞죠? 그래서 그릇이 무난해야 담아놓은 뭐가 드러나요? 음식이 드러나요. 이번 주도 제가 임직식을 참석을 했는데, 시차례에서 권면 축살인 게 있잖아요. 다 역할이 있는데 저에게는 권면하라고 넣어놨더라고요. 누구 권면하라고 넣어놨는가 하면 권사 권면하라고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권사는 잘 권면하고 헌신을 시키는 거 봅니다.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그릇은 비어 있어야 돼요. 안에 뭐가 차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죠? 옮겨 담아야 돼요. 지금 앞에서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서 예수 길로 옮기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울 안에 가득했던 사울의 세계관을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워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 그릇이 되어야 그 다음 뭐 합니까? 담습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그 인생의 그릇 안에다가 누구를 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음식 버리고 바로 다른 거 담습니까? 그릇이 비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는 깨끗하게 합시다. 오늘 잘못하면 수저에서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꽁치찌개를 먹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는 고무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추부 습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이전 방식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담기를 원하는 그 내용물, 주님이 담아내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9장을 못 넘어가시면, 사울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도 서지 못한다면 앞으로 펼쳐지는 10장부터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들 상당히 좀 힘들게 묵상하게 될 거고 힘들게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꼭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질그릇 되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용물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울 자신은 자신의 몸을 뭐라고? 자신의 존재를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 질그릇과 같은 제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겨있는 내용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대부분 그릇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그릇이 화려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물이 예수의 이름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16절 말씀,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그릇으로 싸신다고 말씀하신 이후 16절이 문제예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울을 부르시는데 날 따라오면 좋은 것 있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오면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앞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보여줄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하면서 황금 반지를 줘도, 다이아몬드를 줘도 부족할 건데 1억짜리 마이너스 대출을 꺼내놓고 앞으로 내와 결혼하면 이것부터 청산해야 된단다. 신용불량자 신부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결혼하면,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그 결혼에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저도 사실 이 16절이 해석이 잘 안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첫 부르시는 순간부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임직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제 모든 감각이 지금 총체적으로 24시간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는데도 내가 살아있어요. 모든 신경이 교회를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것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라는 제 모든 감각이 지금 여정에 계속 살아있어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끝나야 제가 좀 푹 하루 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디오코, 그럼 박해입니다. 박해인데 아나니아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어요? 디오코였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해하던 사람이 뭐로 바뀌어요? 디오코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앞으로 디오코 하던 자가 디오코 당하는 자로 바뀔 건데 너의 그 디오코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네가 앞으로 나를 만나면 고생할 거지만 나는 자신 있다, 네가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네가 고생하겠지만 앞으로 나는 네가 고생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뭐 해줄게? 사랑한다는 거죠. 네가 앞으로 디오코 당하겠지만 네가 당하는 디오코보다 더 크게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디오코를,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지나가 보니 저 역시도 목사로서 살았던 그 삶이 별로 길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디오코 있었던 시간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디오코, 그 박해와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디오코를 이길 수 있는 헤세드, 그 사랑, 은혜가 있었기에 그 디오코를 이겨나갈 수 있었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달려가노라 할 때 이 달려가노라가요, 이게 디오코예요. 달려가면 편안해요, 힘들어요? 설렁설렁 걸어가면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여기서 달려가다 할 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디오코 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숨차게 달리셨죠? 한 주간 숨차게 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디오코가 예수의 이름을 위한 디오코인지 여러분의 길을 가기 위한 디오코인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실은 여러분 힘차게 달리다 보면 여러분 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길이라면 예수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라면 언젠간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 뭐하게 하실까요? 무릎을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 아니야. 그리고 그 길에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시 어디로 옮깁니까? 예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사흘이라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사흘의 시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겪지만 끊임없이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여러분, 그 고집을 꺾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나타나는 사흘의 그 시간이라고요. 내가 보던 이것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듣던 이 소리가 틀린 소리구나. 내 안에서 올려오던 이 소리가 틀린 소리구나. 그 틀린 소리에 귀를 닫고, 틀린 수없이 말을 했던 그 입을 닫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사울을 통하여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 무엇 하십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주님은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결론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택한 그릇,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의 길 위에서 여러분 예수의 길이 시작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흘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 사흘의 시간을 통과할 때 스데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울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될 디오코, 바울은요 얼마나 디오코가 심했는가 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았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 살았는데 그 삶의 여정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디오코가 심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그 디오코의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듦의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때 내가 디오코의 순간, 내가 박해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순간, 디오코 당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릴까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그 영광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